우리 성모성 한번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야겠네. 네. 맨날 보는 사람이 강의하니까 이상하죠? 네. 그래도 딴 데서는 막 부르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마리아랑 성당으로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이게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겨주신 이 놀라운 표징이라는 교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황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이 구유를 이렇게 집에 만들고 또 예쁘게 만들고 그 앞에서 자녀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아기 예수님, 이 현장에서 이 구유에 얽힌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전해지기를 막 바라시면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유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막 체크해보고 좀 더 예쁘게 막 다그치고 막 네, 그래서 아름답죠, 그죠? 네, 아름답고 이제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신부가 되면 구유 성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구유, 그 동굴 속 아름다운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깐 동안만 이렇게 대리임하고 성탄 때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그냥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없고 나서 좀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이렇게 확확 보면서 나의 어떤 신앙을 툭툭툭툭 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없어, 그죠? 네, 그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이 조금 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성모상도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자꾸 앞에 와서 보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 만한 어떤 성물들과 그림들로 성전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혹시라도 마음이 울적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내년 그 후년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같이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당이니까 이제 맘 놓고 편하게 하는데 제 강론이 원래 이렇게 막 딱딱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세요? 저를 이제 1년차, 2년차 신부 때 만난 신부님들은 저를 만나면 약간 변했다 그래요. 변했어 막 이래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1, 2년차 때는 굉장히 사랑한 강론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만 했어요.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한 3년 차쯤 되니까 알았어. 뒤에서 왜 이렇게 험담들을 하고 서로 싸우는지
그때 이제 조금 안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뒤쪽에서는 그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 어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회개라는 주제가 제 마음을 쾅 치게 됐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저는 성모님을 잘 몰랐는데 성모님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성모님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쓰시기 시작한 거죠. 잘 모르는데 자꾸 해달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고 또 선포하게 되면서 성모님이 저한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계속 알려주시고, 근데 성모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또 뭔지 아세요? 회개인 거야. 또 성모님은 회개인 거예요. 전적인 봉헌이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절절절절, 엄마잖아요, 그죠?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보면서 나를 바꿔주시고 그걸 우리의 비참한 죄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도 성모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연차 총친목회는 원래 이렇게 친목회죠.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앉으면 안 돼요. 아세요? 네, 제가 그래도 다 찾아봤어. 연차 친목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차 친목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 원래 바빠서 서로 못 보잖아요. 바빠서 서로 못 보고 또 그 프레시디움 내에서만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바쁘니까 삶도 바쁘고 복음 선포도 바쁜데 모여서는 기도하기 또 바쁘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나눴던 친교의 시간들을 나누고, 또 우리 꾸리 안에 있는 다른 프레시디움과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사시느냐고, 우리 꾸리 아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게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본당 가보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가 1년 말쯤 되면은 이상한 웃긴 옷 입고 막 혼자 제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잘하냐? 괜찮냐? 계속 물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막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상 탔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엄마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저한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엄마 얘기를 좀 더 하면, 엄마가 그냥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책장에 있는 책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었어요. 그리고 33일간의 봉헌기도도 엄마 책장에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성서 모임, 거기서 어디까지 했더라? 꽤 많이 했어요. 창세기 뭐죠? 그 다음 탈출기, 그 다음 뭐죠? 마르코, 요한, 사도, 어디까지 했더라? 한 4-5단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지오도 계속해, 성서 공부도 계속해. 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자꾸 나눠줘. 그러니까 아빠는 이건 나눠주지 마라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네. 안 돌아가셨어요. 네. 그 착하게 살고 얼마나 알뜰하셨는지, 네. 얼마나 알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알뜰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요? 애들이 자꾸 신발을 버려. 그래서 그걸 다 빨아가지고 그걸 신고 다녔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신앙심도 그냥 왜 이렇게 멀쩡한 걸 버리지? 막 이런 생각이. 멀쩡한데 이거? 바닥도 멀쩡한데? 이렇게 입고 뭐 누가 준다 그러면 다 하고, 네. 그냥 뭐 제가 뭐 더 절약 정신이 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이 돈 떨어져서 돈 없어 막. 근데 저는 돈이 많았어요. 네. 담배도 안 피지, 뭐 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돈은 점점 쌓여가고 사제가 돼서도 그렇습니다. 사제가 돼서도 다른 신부님들은 자꾸 나보고 돈이 없대. 근데 저는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강의까지 다니니까 돈이 더 많아지네. 유튜브까지 또 하니까 어때요? 에? 유튜브 37,000이야. 37,000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치?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치? 유튜버야. 네, 네. 그렇지. 팬도 많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 선교할 때 유튜브를 한다는 게 또 굉장히 큰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야, 너도 신부하면 유튜브 할 수 있어. 너도 유튜버에서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선생님 저 신부 될 거예요. 왜? 돈 많이 벌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신부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또 유튜버로서도 사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강론을 원래 사랑스럽게 했었고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냥 퀴즈 나고 마치고 하면 좋아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복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레제아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정답 손 들어봐요. 정답. 뭐? 메뚜기. 그래 정답. 불뿌리 메뚜기 하면 그렇지 정답. 박수. 애들 어제 퀴즈 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걸? 그럼 세례자연이 어디서 세례를 줬을까요? 정답. 요르단강. 그렇지 요르단강 딱 나오잖아요. 박수 이렇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퀴즈 내고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런 간단한 얘기들만 나누는 강론을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과 나누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제 체험들. 요르단강 갔었단 말이에요. 요르단강 세례터에 갔었고 거기서 부제 때 갔었어. 부제 때 같이 가서 거기 함께 모여서 세례 강신식하고
거기에 이렇게 물도 끼얹어 보고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예리코 가는 그 길을 걸으면서 몰래 주머니에 돌도 하나 챙겨왔어요. 그 돌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 있던 아름다운 돌, 그냥 이런 거 보고 저는 그 주님 무덤 성당에서 밤도 새봤어요. 주님 무덤 성당에 들어가서 밤새는 법이 있어요. 근데 좀 무섭지. 왜냐하면 거기서 밤을 샌다고 신청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문을 잠가요. 못 나가요. 그러면 밤새도록 예수님 무덤 앞에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듣겠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때때로는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저도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고, 사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아픔들 있잖아요. 잘 해결 안 되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 같은 고통인데, 그게 그냥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어떤 신앙의 빛이 하나도 비치지 못하는, 뭔가 가로막힌 뿌연 커튼 쳐진 방 속에 사는 듯한 느낌을 가진 분들에게 커튼을 빨리 젖히라고. 근데 자는 게 편한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친구들 예쁘죠? 아주 예쁘죠? 더 예뻐질 건데, 상 언제 줘요? 끝나고 준대. 알았어. 자, 아무튼 보면 요즘에 구유가 좀 많이, 예전에는 여기 유럽 얘기가 있죠. 일터에도 이제 구유를 만들고, 유럽 국가는 일터에도 구유. 여러분 일터에 구유 있는 분 있어요? 학교에 구유 있어? 없죠. 더더욱 없죠. 근데 사실 학교에 구유가 있을 법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심해졌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유치원 이런 것도, 가톨릭 유치원 이런 거에서 막 다 십자가 떼야 되고 막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약간 박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떼야 되는, 얘기하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다 막혀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튼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놓을 수도 있고, 교도소에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 아무튼 그렇게 다양하게 놓을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겠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고, 옛날에는 거리에 캐롤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왜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조금이라도 퍼져나갈 그런 것들마저도 다 숨통을 조여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의 전통과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이제 구유에서 찾고 싶어 하시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성탄 구유의 기원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보면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써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얘들아, 왜 여기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이야. 그치? 여관엔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누인 곳이 어디죠? 말밥통. 네, 구유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러니까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곳. 아무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말밥통에 이렇게 눕게 되는 장면. 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이제 교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표현. 사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장들이 놀랍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고장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나중에요, 요 앞에 지금 계획으로는 장계틀을 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나중에 아시겠지만 조명도 좀 따로 설치할 건데,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의 눈이 반짝반짝 하도록 이제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머나 나한테만 보이나 그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보면, 그래서 이제 구유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게 80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적어 놓으시는데, 이제 저도 안 가봤죠. 레아티나 계곡에 자리한 작은 이탈리아 마을 그레치오라는 곳에서 첫 번째 구유가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란치스코가 이 그레치오 동굴을 보면서 딱 떠올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를 재현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프란치스코 전집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 하나 갖추지 못한 그 갓난아기가 겪은 불편함을 최대한 생생하게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불편함을 보고 싶다고.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황소와 나귀 옆에서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건초더미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의 선물을 받을 만큼 사랑했던 그분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그 자리를, 말하자면 성인을 통해서 강생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형제 수사들이 와서 이제 막 꾸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 꾸몄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때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몄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조각상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각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구유와 건초더미와 동굴만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유 성지를 만들면
진짜 실물로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대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초대된 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감동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거기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고 삶을 바꾸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게 800년 되는 해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여전히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그레치오를 가봤다. 안 가봤네. 많이들 다니던데 어디 안 갔어요? 네, 아무튼 그레치오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둘러싸인 산중 요새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아무튼 그리고 교황님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요 구유에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 친구들 안녕. 네. 어린이들에게 사실은 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우리와 달라요. 불쌍해, 아프겠다. 왜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죠? 이런 걸 물어봐요. 우리 죄 때문에 아프다고요? 그럼 이제 죄 안 질래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와 다르게 어때요? 이 구유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기 때문에 보면 원래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 다 똑같이 겪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려고, 자신이 죽을 걸 알지만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야. 엄마는 구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이 구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의 신앙이 탄생하는 자리가 되겠어요. 그죠? 지배빨을 만들고 싶죠, 그죠? 네. 네. 집에 아무거로도 만들어도 돼. 아무튼 보면 이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어설프지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박스를 구해다 만들어도 되고, 네,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정들고, 만들면서 뭐가 돼요? 내 손으로 요셉이 돼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성탄 때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 그러죠? 아멘. 그리고 손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럼 사람 손바닥 저처럼 많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바닥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이제 손금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얼굴은 고운데 손은 딱딱해.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동시에 거칠어요. 거칠고, 사실은 또 우리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죠? 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예비 신자들의 손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만, 거칠고 죄 많은 손 위에 예수님이 또 누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손이 작은 구유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정말 그 보잘것없는 구유와 닮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아름답다 말할 수 있고 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더 묵상할 수 있죠. 요셉 성인가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죠? 성모님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그걸 다 치우고, 말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지푸라기 최대한 깨끗한 거 구해다가 거기다 놓고, 네. 추운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소가 와서 온기를 주고, 말이 와서 온기를 주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 근데 별빛은 비추고, 목동들은 찾아오고, 왕들이 보물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현장. 하느님이라고 태어났는데 칭얼거리며 젖을 먹어야 되고 똥을 닦아줘야 되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까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묵상한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교황님은 이제 구유의 이제 구성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별이에요. 별. 그래서 별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어두웠던 시간, 별 하나가 환히 비추면서 나의 구세주를 비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빛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가짜 빛을 향해 가고 길을 잃잖아요. 그죠? 진짜 빛을 보고 이 구유 앞에 온다면 인생이 바뀌는데, 자꾸 막 네온 사인이나 스마트폰의 빛을 바라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죠. 스마트폰 보지. 아무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유마다 다 다르긴 한데, 구유를 만들 때 이제 산, 개울, 양, 목자 뭐 이런 구유를 만든다고 해요. 네, 다양한 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경축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피조물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들도, 그죠? 동물들도, 네, 차가운 공기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과연 나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들. 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목자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목자들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초대받죠. 네, 첫 번째로 초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죠. 네. 근데 그들이 초대받았을 때 반응도 웃겨요. 초대를 딱 받았잖아요. 처음으로 초대를 되기도 했지만 바로 응답합니다. 가서 보러 가고 싶어서. 그죠? 네. 근데 우린 괜히 바쁘기만 하고 괜히 바쁘기만 하고, 특히 뭐 성탄 미사에 초대됐다라는 기쁨으로 오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사실은 그래서 밤, 새벽, 낮미사로 3번의 축가를 해요. 우리가 밤미사 하는 거는 이제 탄생, 그리고 새벽은 어떤 또 목동,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 서둘러 가서 보고 초대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마주하도록 하는 이 잔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 무색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막 여기다 뭐 다른 거 올려놓으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외 전통들을 보면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다 올려놓고 싶어 한대요. 우리 친구들 여기 뭐 올려놓고 싶냐? 용돈을 올려놓고 싶어. 또 있어? 십자가 벌써 드리면 안 되는데. 성모님 원래 있고. 그래. 알았어. 자, 뭐? 요셉? 알았어. 요한은 대림 3주일에 핑크색을 입고 와야만 축일 상품권을 주기로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모님 축일. 아무튼 핑크색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이 교황님은 그래요. 그 누구도 구유로 다가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내쫓을 권리가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신비는 누구나 알려줘야 되고 누구나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 거린이 와도 되고, 그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와도 되고, 그렇게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인데 이 뒤쪽 배경에 헤로데 궁전을 지어놓은데요. 헤로데 궁전을 지어놓으면 어때요? 이제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냥 귀를 막고 자신들의 잔치를 벌인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면 아까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린이들은 이제 정말 어린 어린이들은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올려놓겠죠. 장난감을 올려놓고 자기가 안고 자던 뭐 토끼 인형을 올려놓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손주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뭐 자신의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상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성모님하고 요셉 하놓고 집에 있는 뭐 공룡들을 이렇게 다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공룡들, 인형들을 다 모아놨더라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구유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성 요셉 그리고 성모님의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다 설명한 것처럼 성모님과 성요셉 성인이 이 구유에서 얼마나 분주했을지, 또 얼마나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눴을지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마지막으로 초대되겠죠. 사망을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구유를 이렇게 처음 설치할 때 시간이 있었으면 낙타를 탄 사망을 이렇게 저쪽에다가 1주일에는 저기 끝에, 2주엔 여기, 3주엔 여기 조금씩 가깝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신앙의 여정은 참
길 수도 있구나.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 별을 보면서 길을 떠난다는 그 모험의 시간들을 묵상할 수도 있겠고, 그 긴 여정을 떠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뭐 해요? 엎드려 절하고 제일 귀중한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만났다면 뭐 달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어린이들은 달라고 해도 돼. 다 달라요. 제가 어린이들은 달라고 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들어달라고 하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막 예수님 막 그냥 이렇게 어른인 척하지 말고, 어른이 아니라면 아직 내가 못 컸다는 생각이 들려면 예수님하고 신나게 놀아야 돼요. 신나게 놀고 사랑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커 있죠.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기도 전에 그냥 어른들 흉내내는 거야. 네. 마치 그리스도교가 고행의 종교인 것처럼. 고행의 종교예요? 대답이 없어. 고행의 종교 아니에요. 네. 엄격함의 종교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는. 왜 그런 표정으로 다들 보지? 고행도 아니고 엄격함도 아니고 사랑을 나누고 드리고 받고 하면서 언젠가 그렇게 보고 싶은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정말 아름답고 충만한 기쁨의 여정이에요. 네. 근데 마치 예수님을 알면 화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런 안 돼요. 그건 그죠? 그걸 제가 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유 앞에서 아기 예수님과 사랑도 나누고 어린 시절의 예수님과도 사랑 나누고, 그런 충만함이 좀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저에게도 조금 숙제이긴 합니다. 이제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그래서 성모님에게 봉헌함으로써 어떻게 그 충만한 사랑으로 쌓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성모님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여정에도 또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이제 제가 사제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긴 해요.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무리하면서 아무튼 이 많은 여정들이 구유를 보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시면 근데 구유가 좀 이제 인물들이 비싸기도 해요. 네. 근데 모 사이트에선 되게 싸게 팔더라고. 여기서 알려드리는데 따로 알려드리면 아무튼 싸게 팔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간단하게 뭐 종이로 오려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 쪽에서는 항상 그 구유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로 구유를 만들어요. 뭐 요구르트 병으로도 만들고 계란 껍데기로도 만들고, 그죠? 각 나라의 전통으로 만들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도 구유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전통들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아름답게 꾸밀 거니까 이 앞에 와서 자주 기도하시면서 아기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옆에 또 성모님과의 사랑, 앞으로 사실 할 게 많아요. 예수 성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또 천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가 성물빵이 되면 안 되니까
아름답게 조화롭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헌금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자,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났다.